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여자와 두 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여자는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 이삭이에요. 한 여자는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본능 없는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삭을 지키려고 하고, 하갈 역시도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광야에서 소리 지를 정도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자식으로 지키려고 하고,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육적 인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당시에 활을 쏜다. 얼마나 폼납니까? 이거 그 당시에서 활을 잘 쏘고 명궁수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지키는 본능은 하갈, 사라, 지금 엄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을 뭘로 지키고 뭘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과 육의 삶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봐야 몇십 년 살면 이거 다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영은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가 있고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떡 5 토막과 물고기 2 조각으로 다 먹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민중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영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인 오병이어의 기적,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결정적으로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오늘의 본문에서 두 여자와 두 아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발 빠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4장 1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한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군사력, 자기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로 내 집안이 바로 되더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똑같은 여자가 있는데 사라, 하갈, 그 여자들이 어떤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라고 하는 책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책의 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의 책의 결론이 뜬금없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여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십시오.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여자 밑에서 난 자식은 왕이 되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꼭 밝혀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여자들, 세상에 아무리 고운 것을 추구해도 다 소멸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바로 세우는 말씀의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식인데 먼저 나온 이스마엘은 왜 제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보다 14년이나 늦게 나온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면 에서가 훨씬 사나이답죠. 스케일도 훨씬 더 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그 뜻 자체가 남의 발꿈치 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교활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그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을 왜 선택하셔요? 답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쟨 내 거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구원에서 분명히 탈락될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태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듯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미련 없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하심이 야곱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